6월 첫 주 주님들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설렁설렁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진심으로 손잡아 드리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십니다. 많이 나오셔서 일부 예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 되는데,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느낀 은혜, 그리고 9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진행되는 제자훈련 그 시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지금 제자훈련하고 계시고, 그리고 2부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며, 그리고 오늘 찬양대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찬양 듣는데 제가 앉아있으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보면 늘 저 혼자만 좋아요. 보면 늘 혼자 감동받고 늘 혼자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 주일날 와서 함께 찬양 드리며 마음껏 찬양 드리며 그 감사 기쁨 있고, 또 찬양대 찬양 드리면서 또 감사하고 또 말씀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축복이 세상 어느 곳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마도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 혼자만 행복하면 되나요? 목회자가 행복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제 교회 목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참 오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사실 주일 아침 새벽에 제가 일찍 나오면 교회 전체 곳곳에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쭉 다 다니면서 1층 지하 전체 다니면서 곳곳 다니면서 축복 기도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은 좀 일찍 오셔서 좀 지하 집교실에 또 중고동 이음 예배실에 우리 세가독실에 그리고 본당에 올라오셔서 각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축복하옵소서 좀 기도하고, 그렇게 이 본당에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주어보면서 그런 은혜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일주일 그 전쟁대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일 하루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주일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능력 받고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러 나와서 실패하면 한 주간 실패해요. 주일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승리해야만, 그래야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면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아직도 일요일 하신 분 계시겠지만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왜 주일이냐?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쉬는 날이고 아니고 주님의 주신 날, 축복의 날, 부활하신 날, 이 날 나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야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다가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다 말로 표현해서 못해서 그렇지 각 가정마다 각 삶의 자리마다 질병으로 아픔으로 또한 역경으로 고난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환난과 역경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려고 하면,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또 문제가 다가와서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자꾸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힘들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난 목, 금, 토 3일 동안 마태복음 4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목요일 아침에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새벽마다 늘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예배가 끝나면 바로 7시쯤 되면 이 녹음한 것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이걸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은 녹음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이제 녹음하려고 준비해서 딱 올렸는데 한 7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이 화면에 뭐가 뜹니다. 이 바이러스가 묻은 것 같아요. 뜨니까 녹음하는 기능이 갑자기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녹음이 안 됐어요. 한 7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토요일 날 다시 펴서 녹음을 하는데 한 10분, 15분쯤 지나니까 또 다시 여기에 또 갑자기 무슨 화면이 뜨기 시작하더니 또 갑자기 스탑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원래는 처음 스마트폰 살 때는 다른 기능이 없었습니다. 기본 기능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펴기만 하면 바로 말씀이 뜨도록 그런 기능이 요즘 있습니다. 그 앱이 있어서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도록 그래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는데 펴면 바로 잠언 그 그날 장이 나옵니다. 한 절씩 읽어 나가는데 이 기능을 깔 때에 앱을 깔 때에 바이러스가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펴기만 하면 말씀이 뜨는 게 아니라 다른 장면들 이상한 장면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이걸 안에 있는 기능들 다 지웠어요. 깨끗이 지워버리니까 이제 펴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보지 못하고 녹음도 못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딱 시작할 때 성령이 이끌리심 받아서 광야에 가서 사탄을 통해서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탄이 2가지를 시험합니다. 무슨 시험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렇게 사탄이 질문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예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탄이 당연한 질문을 하느냐 이거죠. 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 질문을 하느냐 이거죠. 그 사실은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거기다 앞에 단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자녀 맞아?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해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 또 갑자기 질문하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면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이 뜨개되게 해보라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 한번 띄워내보라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절하면 2천원 만골 다 줄 테니까 한번 절하라고.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 아들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들은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질문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한번 돌이 뜨게 되어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돌을 뜨게 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가지 다 질문 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했습니다. 말씀으로.
그것도 신명히 집중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탄도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했다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다 받아줄 거라고.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질문에 전혀 동떨어지게 나만 섬기라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첫째 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그리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탄이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사탄의 질문에 말씀으로 이겨냈던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하시는 방법이 다른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뭔가 좀 봉사하려고 하면, 뭔가 좀 헌신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막잖아요. 뭔가 방해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그냥 세상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모든 일을 당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탄이 와서 시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로 시험을 많이 당하느냐?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붙잡아 주시는데 그때 사탄이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 배가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배가 줄이신지라. 사탄은 아주 우리에게 다가올 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은 아주 이상적으로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을 섬기라고 합니까? 생명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날을 기쁜 날 우리 찬양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받는 날입니다. 주님 말씀 받으셔야 돼.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셔야 되느냐? 그걸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것도 딱 3주 정도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3주만 말씀을 전하고 야밤도주에서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베레아로 옮겨가는데 이 베레아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결국 거기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아테네로 옮겨갑니다. 이 아테네에 옮겨가서 사도 바울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 참 힘들게 말씀을 전했는데 또 올 때도 제대로 작별 인사하지 못하고 그냥 야밤도주하시피 그렇게 도망왔는데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합니다. 보내서 소식을 전하면서 소식을 듣게 만듭니다. 들었는데 세상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다고요? 사실은 3주 동안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모습이 됐냐면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이 사랑의 말미암아 모두가 다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그들은 끝까지 소망의 인을 갖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워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핍박이 환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인내에 있었는지,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많은 환란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한 단면에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당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겪어보셨잖아요. 환란을 당하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만 무너지나요? 가정까지도 무너져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환란에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환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결국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환란과 가운데도 기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었으면, 야 데살로니가 교회 봐라.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바울사도 복음 전했는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뉴저지 지역, 아니 미국에서 온 세계에서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생각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왜 다 아멘 안 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겨내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 어느 교회라고 표현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 교회 입댈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믿음의 분이 됐으면 입댈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었느냐? 그렇게 환란 가운데 그 이유가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유독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한 모델을 삼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델된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델, 사람이 모델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무슨 옷을 입혀도 탁 입으면 딱 맞는 몸. 그런데 그 모델들이 그 몸 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몸 그대로 20년, 30년 그대로 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모델이 될 정도까지 됐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냈을 때 힘은 단 한 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세를 보면 압니다. 자세를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다 받지 않는지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자세가 벌써 뒤로 넘어가 있고 다리가 걸쳐져 있고 이런 모습이 되면 벌써 말씀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빨려 들어가서 점점 저 앞으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오실 것 같아요. 말씀 듣는 모습이. 그렇게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 들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근데 3주 동안 들은 그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었는지 그 말씀 들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주보를 보시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뭘 훈련받았냐면 주보를 받으면 주보의 순서를 보고 그리고 그 주보에 나타난 순서 맡은 분들 오늘 기도를 어느 분 장로님 하시고 성경 공부를 어느 분이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찬양은 무슨 찬양이고 그 주보 내용을 보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저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장로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경봉단 권사님의 기도 봉독이 나의 봉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와서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게 30분 전이에요. 11시 되어서 11시 5분 돼서 흘러벌떡 뛰어 들어오면 준비하는 과정이 다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1년 12달 52주를 하면 그렇게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도 사탄은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점 눈이 감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생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바로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예배 전에 하나님 오늘 예배가 오늘 나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만 아니라 오늘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오늘 다 똑같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훈련이었고 기부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폼 잡고 옷 탁 걸치고 와서 그냥 하면 자리에 앉고 그렇게 인사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 부유한 자들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말씀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다 떠나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공식에서 진행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씀, 들음, 믿음, 확신, 행동, 증거, 영광.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공식에서 돌아갑니다. 오늘 대선과 교회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 교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확신했습니다. 확신하니까 그들 행동이 나타납니다. 행동이 되어지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본이 되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믿음이 역사가 있는 교회다. 사랑이 수고가 있는 교회다. 소망이 있는 교회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이겨내는 교회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바로 하나님의 증거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진심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나타나 있잖아요. 말씀에 살아있어 역사하시면 다 무너지고 쪼개고 나눠지고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가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능력을 받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정랑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느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왜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악한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와 같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꼭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말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언제 말 끝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요. 절대로 그 입술 속에서 비판하니라 원망하니라 그런 무너지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 말씀에 무장된 사람은 언제나 말씀 에베네스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죠. 하고 나는 왜 좀 그 말을 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번처럼 저렇게 살지 못하지? 좀 답답하며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 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의 모습은 늘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 모습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사셔도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되려면 말씀 받은 자가 말씀 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말씀이 된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이 되려면 말씀 받은 자가 말씀 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말씀이 된다. 여러분 신학적 용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의 문자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레마는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바꿔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능력받아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자리에 늘 쉬운 일은 아닌 게 아니잖아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형제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바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바라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교회가 많이 닮았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닮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이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핍박을 받는데 같은 동족 헬라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이 헬라를 통해서 핍박을 받는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이겨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씀을 붙들고 그 핍박 환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이 됐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어떤 역경이 다가오고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이 굳건히 서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절망하고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일어나서 분연히 말씀을 선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교육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아는 사람들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지 벌써 오래되셨습니다. 이제 이만큼 되셨으면 이제부터 본이 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믿음에 서 있는 성도,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올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금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의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보다 귀한데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도 이상의 온도 속에서 탄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불로 심하는 것이 1500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용왕제 던짐을 당할 때 그 던질러 가는 사람이 다 태워 죽어버렸잖아요. 그 정도 뜨겁습니다. 그만큼 불로 시험을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연단 속에서도 믿음에 서 있으면, 말씀에 서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온도 뜨거운 불 같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교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성도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